성경 66권 중에요.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딴 성경책 각권, 성경책이 2권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고요.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이 그 둘 중에 하나인 룻기 말씀이고요. 간단하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옛날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인 나오미가 있었고 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모압이라는 곳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은 죽고 남겨진 부인 나오미는 2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 해, 2해가 지나고 어느덧 모압 땅에서 산 지 1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어머니 나오미보다 이 2 아들인 저희가 읽었죠. 말론과 기론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2 며느리 이렇게 과부 3명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읽은 1장 초반부의 간단한 내용 설명입니다. 오늘 그 본문만 해도요 1절 5절까지인데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키워드를 한번 뽑아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3가지의 키워드를 오늘 본문에서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엘리멜렉이고요. 2 번째로는 모압 지방입니다. 그리고 3번째 키워드는 10년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고 엘리멜렉, 2 번째는 공간이고 3번째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람과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건데 엘리멜렉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되게 좋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레크란 뜻은 이제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좋은 고백이죠. 그리고 본문 1절을 보면은 엘리멜렉이 살았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2 아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맨 처음에 그 시간이 나오네요. 누가 치리하던 때래요? 사사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사사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동네가 어디래요? 베들레헴이랍니다. 제 고향이 그 전라남도 광주인데 광주의 뜻을 아십니까? 네, 빛고울입니다. 되게 예쁘죠? 빛고울. 서울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잘 모르겠고 다른 지역은 시간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베들레헴도 뜻이 있어요. 뜻이 뭘까요? 베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은 고기, 떡, 음식, 빵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베이커리. 되게 마음에 드는 이름이죠. 베들레헴. 빵집을 의미해요. 방앗간.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말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고백에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다른 곳을 찾아 떠나는데 빵이 있을 것 같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모압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갈 때는요, 정말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게 1장 21절 앞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힌트가 어디 있어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갔대요? 풍족하게 나갔대요.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갈 때, 베들레헴을 떠날 때요, 정말로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가 말하잖아요. 풍족하게 나갔대요. 많이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있어서도 먹고 마실 것들이 있었어요. 비록 흉년이었지만요. 견딜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유겠죠. 왜 굳이 엘리멜렉과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간 거예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는 돼요.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런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야, 요즘 베들레헴 살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우리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다. 가만히 내가 그 신문을 좀 보니까, 요즘 말로 그냥 바꾼 겁니다. 인터넷 좀 보니까 요즘 모압 땅이 뜬다더라. 이제 요겁니다. 거기 땅값이 오른단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더 풍족해 보이는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간 거예요. 현재의 결핍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간 거예요. 문제는요,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 있어요. 근데 모압은 어떤 곳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 있는데 먹고 살만한데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풍족해 보이는 미래를 쫓아 모압으로 간 겁니다. 이게 엘리멜렉의 인생이에요. 아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왕이다예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 삶이 어때요? 그의 이름과 삶이 달라요. 그는 빵집에 빵이 없다는 베들레헴의 이름 뜻에 맞지 않는 상황 때문에 불평해서 넘어갔지만 정작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이었어요. 엘리멜렉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라고 한 땅이에요. 허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놓고 정복하게 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을 다른 명령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자기가 임의로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두려우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판단의 주체가 누군가요? 납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고 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가 아니에요. 모든 결정의 기준이 납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엘리멜렉의 삶의 모습이 과연 이 사람만의 모습일까 진지하게 고민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말을 잘해요. 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말만 보면 전부 엘리멜렉이에요. 다 신앙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다 왕이지 않나요?
말만 보면은 하나님이 다 나의 왕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이 달라요. 일주일간의 일상의 삶이 다르다고요.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을 면밀하게 뜯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닐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은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고 내가 결정하니까요. 내가 불편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존재인데 말씀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이 되어버렸고, 기도를 뜨겁게 해요. 근데 이 기도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요구사항을 말씀합니까?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진 않아요. 여전히 나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내 기분대로 결정해요. 내 계획대로 결정해요. 성경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요. 예배도 드려요. 물론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해요. 모임도 해요.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모임 인도도 해요. 찬양팀도 하고 목자도 하고 국장단도 하고 마을장도 해요. 신앙의 형식은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엘리멜렉이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했나요? 사사시대예요. 봐볼래? 룻기 다시 1장 1절 앞부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실제로 룻기 앞에 있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사기입니다. 저희가 새벽에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는. 룻기는 사사시대의 배경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 아닙니까? 엘리멜렉은 그 연장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름은 신앙인이에요. 직분도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선택은 신앙인이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은요, 흉년이 들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빵집에 지금 빵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학교에 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회사에 갔어요. 매일 큐티도 하고 정말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주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간 학교와 회사에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의 빵집에 정말로 빵이 풍족하게 넘쳐날 거야라는 기대를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흉년을 만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빵집에 빵이 없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거예요. 빵집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흉년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까를 돌아보는 최적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당장 불평불만하죠. 하나님이 가락에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막 짜증내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고치려고 하나요? 우리를 고치려고 하나요? 환경을 고치려고 하나요? 환경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삶이 힘들어지면은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옮겨야겠다, 바꿔야겠다예요. 직장을 옮겨야겠다. 교회를 옮겨야겠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바꿔야겠다.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흉년을 만났는데 내가 바뀌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직장도 사람도.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도피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바뀌기 싫어서 그래요. 내가 바뀌기 싫을 때 주변을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물론 저 같으면은 뭐 박기범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런 이름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당신의 제자라고 불러요.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돌이켜보자고요.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인가? 이름과 삶이 다른 존재는 아닌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장소인데 모압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 갑니다. 여기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이라 나와요. 자, 엘리멜렉이 모압 지역으로 간 것이 왜 문제가 될까?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았었을 때 이스라엘을 가장 끊임없이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방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신명기 23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모압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라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너무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회막 안에 모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지역과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요. 엘리멜렉만이 아니에요. 나오미 역시 모압에서 자기 며느리들의 남편을 맞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너무나 쉽게 맞이해요. 며느리 남편이 아니라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너무나 쉽게 맞이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되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그 이스라엘 지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대학교 성경 통독할 때 그 볼록볼록한 지도 기억 안 나죠? 그런 지도가 있는데 그 베들레헴은요 산에 있는 마을이에요. 고도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되게 작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엄청 큰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그 엘리멜렉이 굳이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을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 제가 하나만 뽑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네. 오늘 룻기 본문은 모압 지역이라고 하고 민수기 33장 보면은 모압 뭐래요? 평지라고 나와요. 그냥 모압이라고 하지 않죠. 모압이란 지역을 설명할 때 평지라는 말을 붙입니다. 모압은 굉장히 드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진 곳이었어요. 엘리멜렉이 왜 베들레헴이 싫었을까요? 흉년이 들고 그 비좁은 산속에서 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모압은 딱 보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널찍하거든요. 딱 이겁니다. 기회의 땅인 거예요. 여기 가면은 뭔가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고 멋지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모압이에요. 모압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머물고 있는 베들레헴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이 넓은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평생 한 게 뭐예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두 아들도 심지어 자녀들도 만들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들은 답답해 보였던 약속의 땅을 떠나요. 자신들이 봤을 때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기회의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넓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젊은 시절 어떻게 살아요? 아시죠? 별 볼 일 없는 목동인데다가 막둥이여가지고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좀 잘 사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구절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시편 16편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부분을 보냈던 그 자리는요, 그 지역은, 그 땅은 절대로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넓은 자리도 아니었어요. 부유한 자리도 아니었고 먹고 살만한 자리도 아니었어요. 막둥이 자리였고 도망자의 자리였고 핍박을 받는 자리였어요. 광야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기의 삶의 자리를 놓고 무엇이라고 노래하나요? 아름다운 곳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몸담고 있는 학교, 몸담고 있는 가정, 몸담고 있는 모든 곳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잊고 삽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줄로 재워준 자리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잊고 살아요. 제가 그 대학생들 신방을 하잖아요. 대학부 형제 자매들 신방을 하면 여러 가지 삶의 막 나눔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그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은 편안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구역이, 지역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라고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구역은 너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능력이에요. 반면 엘리멜렉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 싫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땅, 허락하신 땅이잖아요. 근데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굶어 죽을 땅 아니거든요. 흉령이 들어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양이 안 차요. 근데 자기 눈을 돌려서 저기 모압 땅을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마음에 드나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자리가 마음에 드나요? 아름다워 보입니까? 우리 여기 목자들, 국장단들 섬기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느껴지시나요? 다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내가 목자만 그만둬봐라. 내가 토요일 어떻게 보내나? 여러분, 그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초신자들인데 좀 교회 다녀보려고 했는데 교회 다니면 너무 답답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가 답답한데? 그냥 답답해요 라고 말을 해요. 좁은 산지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나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매여 있어요. 토요일날 교회를 와야 돼요. 주일날 인도를 해야 돼요. 마치 세상은 너무나 넓은 평야지대인데, 기회의 땅인데 내가 이 기회들을 자꾸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자꾸 비좁은 베들레헴에 몸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이 답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자리와 직분을 우리가 선택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한 자리 아닙니까? 되게 답답하고 싫은 거예요. 좁은 길인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놀고 싶어요. 주말을 즐기고 싶어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여유 있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각자만이 아는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모압을 꿈꿉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의 시선 자꾸 그곳에 향해 갑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곳으로.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이 그 넓은 모압에서 살았던 삶은 자유가 아니에요. 고립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전 많이 벌고 싶은데.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간단한 거 아닌가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남 눈치 안 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갑이 될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요즘 말로 플렉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자유는요,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는 삶에서 오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오히려 메인 삶입니다. 갇힌 삶이에요.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셨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짝꿍이 누구예요? 진리입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자유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연은 실에 매여 있을 때만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물 밖으로 나오면 회가 되거나 탕이 되거나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유로울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요, 삶이 너무 답답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가 없을 때 반드시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 진리 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했죠? 마지막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10년입니다. 10년.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에 가요. 그리고 얼마 동안 있냐면 4절 보시면 뒷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대략 몇 년 있었던 거예요? 10년 있던 겁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다는 데 있어요. 자, 1절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예요? 거류하였는데. 자, 거류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류의 뜻이 뭐예요?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는 잠깐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잠깐 가려고 했던 인생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이 됐대요. 잠깐 있으려고 그랬는데 완전 눌러 앉아버렸어요. 1절에는 거류라고 나오는데 4절에는 무슨 말이 나와요? 거주가 나와요. 거류가 거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게요, 제가 저희 대학부에 가끔씩 안 나오는 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저희 목자들도 막 연락을 해요. 그러면 가장 많이 맞는단다.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너무 바빠요. 조금만 쉬고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기도의 자리 너무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쉴게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청년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한 달이 되고 세 달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고 3년이 흘러가요. 그렇게 잠깐 세상에 나가려고 했던 지체들이 눌러앉아 버려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잠깐이 절대로 잠깐으로 멈춰지지 않아요. 다 경험해 보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베들레헴인가요? 아니면 내가 볼 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기회의 땅인 모압 평지인가요? 잠깐 가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마음을 뺏겨가지고 정말 오래 머물고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모압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불편해요. 마음이 나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말씀이 막 나를 찌릅니다. 영혼이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내가 여기 머문 지는 얼마나 되었을까? 지금 나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인가? 나는 다윗인가? 나는 엘리멜렉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의도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과 하나님이 있으러 간 그곳을 불안한 미래 때문에 떠나서 모압 평지로 갔던 엘리멜렉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합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르신 땅에도 흉년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 가운데서도 흉년은 올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더라도 흉년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모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라고 말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요. 돈에 흉년이 올 때가 있고 성적에 흉년이 올 때가 있고 관계에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르신 자리지만 흉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어디였나요? 우리가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아니면 흉년이 오더라도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베들레헴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냐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인생이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내가 이 주말을 이렇게 보내야 될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진짜 못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회사에 처음 들어간 분들이나 대학생, 새내기들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어도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센터워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도 모르게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압 땅을 밟고 있어요. 이 자리는 모압 땅을 밟고 있는 우리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자리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세상의 눈을 거두고 하나님의 눈을 갖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 다시 돌아오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안에 잠깐 머물지 마시고 진리이신 그분 안에 영원토록 사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